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자가 격리를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인데요.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방 영상을 보셨죠? 그 유명한 영화 배너의 한 장면입니다.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한 이후에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죠. 보통 우리가 개선 행진이라고 할 때는 왕이나 임금이 또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성에 입성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외치고 또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주인공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입장을 하는 것이죠. 행진의 규모도 굉장히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행진은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는 소박하고 조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종려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마지막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외침이죠. 근데 이제 이 호산나는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인사를 할 때 쓰이거나 아니면 찬양을 할 때 쓰이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호산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군중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민족의 구원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시고 유대인들의 나라, 그 독립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군중들이 목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왕권과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백성들을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왕이십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왕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바보처럼 살아가시는 바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너무나도 소박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좀 전에 로마의 장군이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집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 큰 어른이신 예수님께서 이 조그만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코미디의 한 장면이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화평을 전하러 온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게도 새끼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이라는 존재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에 탄 군인들, 우리가 기병이라고 부르죠. 이 기병들은 고대 전쟁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대 사회를 다룬, 고대 전쟁을 다룬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싸우는 사람, 보병들이 가기 전에 이 기병들이 먼저 가서 길을 터줍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뭐 좀 많이 이렇게 교란을 시킨 다음에 이제 보병들이 이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고대 이 전쟁에서는 이 말을 탄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유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는, 폭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널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친 군중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헌신이었다. 환호성을 지를 때는 큰 소리로 호산나 외쳤지만은 정말 그들의 헌신은 빗발해 버리고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호기심이나 인기에 기초한 헌신은 이처럼 부질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성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입성이었습니다. 또 바보 예수님의 이상한 고난과 이상한 용서를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실 때는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는 것임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 세상의 원리는 고생한 만큼 거둔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죠. 고생을 많이 하고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 그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그 이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때 우리는 그것을 손해보는 장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기 위한 것인데 손해를 보면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은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바보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바보스러운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시는 이 바보 같은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나를 못 받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고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 용서라고 할 때 이 용서의 순서는 먼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제 피해자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 순간에 용서해주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용서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처럼 재빨리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가해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것일까? 우리는 바보처럼 행동하시고 바보처럼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적잖이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바보처럼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손해보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내가 손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때때로 배신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바보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다면 그 고통은 인간적으로는 우리에게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죄를 짓고 감옥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반성하는 의미로 새로운 신분으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 남자를 존경하면서 그의 훌륭한 삶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감되었던 시절을 알고 있던 한 형사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남자를 미행하고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는 별거 아닙니다. 큰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감옥에서 다 죄값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는 이 남자의 과거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남자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따르던 청년들이 이 형사를 붙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오히려 이 형사를 풀어주게 됩니다. 여태까지 이 남자를 괴롭히고 쫓아왔던 이 형사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장이라도 나를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풀어줍니까? 그래서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땅보다 바다가 더 넓습니다. 그리고 바다보다 하늘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이 용서하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남아공의 투투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감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이 당한 대로 가해자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손해 갔지만 그렇게 손해 볼 때 피해자는 자유로워집니다. 예전에 이게 중국의 이 무협 영화를 보면요, 이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수를 다 갚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장면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거의 막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해요. 내가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줄도 알았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겁고 마음이 허전한 것은 왜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복수를 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더 무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버려. 너무나도 공허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는 그런 것이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복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거죠.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진정한 복수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의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 동방교회에서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무조건 실행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능하였다. 곧 수도사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든가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자발적인 바보로 살아가는 길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 예수님의 길은 바보의 길입니다. 바보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도 역시 자발적인 바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남이 시켜서 강제로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 바보 같은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남들보다 더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바보의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바보 예수님처럼 살아간 바보 의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죠. 장기려 박사님은 1950년 12월 평양에서 군인들을 돌보다가 피난길에 올라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도 다시 재혼하지 않고 평생토록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게 됩니다. 한 번은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치료를 잘 받고 회복하게 돼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난한 농부는 워낙 형편이 가난해서 이 병원비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장기려 원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일단 퇴원시켜 주시면 제가 농사를 지어서 이 병원비를 갚겠습니다. 한 번만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딱한 처지를 듣고 장기려 원장님은 밤중에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도망가라고 하면서 그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 그 환자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사님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사셨죠. 한 번은 그의 제자가 새해에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박사님이 이렇게 덕담을 해줬어요. 금년에는 날 좀 따라서 살아보게.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처럼 살다가 바보가 될 거예요. 그러자 장기려 박사님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거야. 여러분, 장기려 박사가 바보처럼 산 것은 그 사람이 멍청해서입니까? 어리석어서입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바보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발적인 바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보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보 의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행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류에게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가해자를 먼저 용서하는 진정한 복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진을 보면서 이 바보들의 행진에 여러분도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행진에 동참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고 큰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보처럼 살다 가신 예수님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행진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